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몸 들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린 성도님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제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될수록 더 환한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요. 그래서 빛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만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함께 읽어보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5월 말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말씀이 잘 안 외워지면 안 외워질수록 어떻게 하면 외워집니까?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외워지기 때문에 더 정말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카드 들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또 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또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00% 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정말 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방법은 다들 아시는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의 겉은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히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증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요. 이 일을 우리가 내가 이 일을 꼭 이루어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지만 그들 중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은 그 목표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부귀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이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고치면서 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결국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고로스 3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동명이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름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 똑같은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남이지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되도록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다 도망가 버렸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방 안에 숨어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기도하여서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혀졌을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자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제자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제자교회 교인이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요, 또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교회가 증거하고 영혼들을 얻어서 그 영혼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제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지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제자 삼는 그런 제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것을 시샘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볼 때, 교회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은 전 세계에서 또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천국 생활의 진짜 맛보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부흥 또 하나님을 그만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는 하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부흥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장차 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건 제가 바로 안 띄우더라도 이제는 그 정도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지요. 한번 외워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왠지 또 말씀 못 외우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읽으시면 되지요. 그리고 외워질 때까지 또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대칭되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숫자도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거꾸로 실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던 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이죠.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하면서 교회 생활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근데 나간 사람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나가고요, 사마리아로 나가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핍박이 닥쳐왔지만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보면은 요즘은 제가 서울역 앞에 많이 간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전에 기차 타고 올 땐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늘 서서 복음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는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요. 그냥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모습요. 그리고 이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이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 직장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향기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또 내일이면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곳,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야 하는 곳,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좀 이유는 다르지만은 학교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그 이유는 다르다고. 제가 이제 직업이 2개잖아요. 이중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말로는 본캐와 부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캐와 부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 젊은 사람들 쓰는, 저도 최근에 들은 말이기 때문에. 본캐는 자신의 제1직업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부캐는 제2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본캐는 현재는 전도사라는 그 맡은 일이 더 직업 본캐가 있고, 부캐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은 부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예. 그래서 부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상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봐야 되거든요. 책을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하면서 책을 봐야 되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 같은데, 실제로 저는 앉아서 다른 책을 보고 있거든요. 다른 책 보고 그 연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부캐를 그만 접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전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목사 시치 준비를 하면서 받은 과제 중에 하나가 대언자라는 책을 읽고 그 이제 독후감을 쓰는 게 있었는데요. 저번에도 이 말씀 아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를 사용해서 더 큰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직장을 바로 때려치웠어요. 바로 때려치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 준비됐으니까 빨리 사용해 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기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냥 자기가 빨리 하던 일 그만 딱 정리하고 딱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새 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니까 잘 나가던 직장을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이 훨씬 더 적은 다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왜 주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곳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더 분별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직장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요. 사실은 직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크게 막 두 개로 나누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을 교역자와 평신도로 나누잖아요. 그것이 뭐 크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하지만 이런 그 나누면서 이런 그 교회에 있는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계급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급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를 뿐이지, 교회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인데 같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직업도 다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역지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은 그 직장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한 3분의 1 이상은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 얼굴을 내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냥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시작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안 되는 그냥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한마디 얘기는, 영어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어 잘하시는군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기독교인이고요. 나머지 날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겨우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요. 일단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겠지만은, 예배조차 안 드린다면은 더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 믿는 사람은 일단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도 돼야지요. 그래서 주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그 속에 믿음이 심겨져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연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첫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성장하는 것이 맞지요. 성장하고 제자가 되어져야지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에 따라서 그 시간차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이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결국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죽게 하듯 하면요,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한번 그런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면 그것이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비신앙적인 환경, 특히 직장이 그런 곳이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더구나 그런 직장의 상관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아시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또한 구원의 그 길이 열리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이 말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빛 대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죽게 하듯.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게 하듯 하면. 근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